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욥기 19장 19절 말씀을 통해 오해가 가져오는 불행이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돌이켜 나를 대적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친구와 이웃 등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상대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잘 안다 생각하면서도 작은 오해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과 불행을 경험하곤 합니다. 특별히 상담을 해보면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접하게 되지요. 어제와 같은 경우도 2건의 상담이 있었는데 이런 작은 오해들이 큰 것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욥은 가장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사랑했던 이들에게 오해받아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그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락된 일이었지만 그의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고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어떻게 관계를 깨뜨리고 불행을 초래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해를 해결해서 하나님 뜻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결실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해는 왜 생길까요? 가장 먼저는 자기중심적인 시각으로 볼 때 오해가 생깁니다. 사람은 자신이 보고 느끼는 그것을 중심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욥을 오해한 이유는 자신들의 기준에서 욥의 고난을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욥이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욥기 4장 7절에서 8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이처럼 우리의 시각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상황이나 진심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택하는 것이 자신의 의견, 생각을 선택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욥의 친구들이 대표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시각을 가지고 친구를 판단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해가 또 왜 생기냐면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을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하면서 발생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죠. 심리학적으로 사람 행동은 의도를 과도하게 추측해서 자신의 감정을 투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예의 있죠. 누군가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받지 않으면 나를 무시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이처럼 상대방에 있을 수 있는 이런 행동들을 과하게 추측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통의 부재입니다. 오해는 대화가 부족할 때 쉽게 발생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과 같이 깊은 대화를 나누거나 그의 고통을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이론으로 욥을 정죄했죠. 이처럼 소통이 부족하면 상대방의 진심과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가 쌓이기도 합니다. 한나와 엘리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깊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 엘리는 한나를 오해했고 그녀가 취했다고 책망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과 14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는 한나를 단단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왜 오해했는가? 한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었고 외적인 행동만 보고 성급히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오해가 풀리는 과정도 역시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면 한나는 엘리에게 자신의 상황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그게 15절과 16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한나를 축복해서 이제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들이 이제 17절에 나와 있죠.
그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오해가 풀린 이후의 엘리의 반응이었습니다. 오해는 대화와 이해를 통해서 풀 수 있습니다. 엘리와 한나의 사례는 우리가 먼저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 상황을 공감해서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는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확정 편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결정한 것들이 옳다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원점에서 돌아가야지 오해가 풀리기도 하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해를 해결하기 위한 성경적인 방법은 먼저 듣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너무나 빠른 판단을 하게 되면 괜한 오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청과 이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성급한 판단을 하지 않는 거죠. 그것은 비판과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리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욥의 친구들을 보게 되면 성급히 판단하고 정죄했죠. 나중에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상황의 모든 면을 알지 못한다면 판단을 유보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용서를 실천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해를 해결하는 방법은 잘 듣고 이해하는 것, 성급히 판단하지 않는 것, 그리고 겸손과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는 사람들 사이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해를 그대로 방치하면 관계는 깨지고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한나와 엘리의 이야기를 기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오해 때문에 좋은 사람을 놓치는 결과가 없도록 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오해를 줄이고 사랑과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